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며 예수님을 만날 때에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음을 받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행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속한 것이며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속한 것이며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 길에 어떤 젊은이가 그 스펄전 목사님을 붙들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정말 완벽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정말 그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그런 교회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기 그런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하죠.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분명히 더 좋은 교회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하며 또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교회들 있었고 또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각자의 사람의 기준에 따라 좋고 나쁘고가 평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기호와 문화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좋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은 좀 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좀 없으면 좋겠고. 제가 저희 교회 온 지가 지금 만 8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2013년 성탄절 그때가 이제 주일이 아니라 제 기억에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 예배 때 우리 여기 앞쪽에 있는 요 그레이스라는 이 글자 앞쪽에 이제 가족들하고 쪼로리 인사하는데 여러분의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스크도 안 썼어요. 마스크도 안 썼는데, 그리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사실 그 미국 생활 11년을 정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하나 이유로 이렇게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 예배 때 인사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부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막 두근거렸죠. 어떤 성도들을 만날까, 어떤 교회를 만날까. 그러면서 이제 와서 성탄절 예배 드리고 인사하는데, 그래서 애들고 쫄막쫄막하는 그 3명을 데리고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여러분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아시겠죠? 뭔지 여러분.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개개인이 아닌 이제 단체고 공동체다 보니까 전체 그런 분위기를 뭐 한 사람의 얼굴 보듯이 제가 기대하는 것도 욕심이겠지만, 그때 그 인사할 때 제 느낌에 아하,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제가 외부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또 이 환경이 다른 거죠. 만약 바꾸라고 했다면 수천 가지를 바꾸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항상 어색합니다. 여러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화목할 것 같아요? 더 어색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면 사랑이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그 친밀감이나 또한 그 화목감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반면 또한 어떤 성도들인지 간에 좀 쉽게 품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랑의 정도는 조금 낮다고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때 좀 더 내가 원하는 친밀한 환경은 아니라 해도, 그러나 누군가를 우리가 쉽게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은 어떤 최선의 나의 개인적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빚어갈 것이라고 여기고, 우리 교회는 단 한 명이라도 더 품을 수 있는 공동체, 단 한 명이라도 더 사랑해 줄 수 있고,
단 한 명이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더 커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떤 결정에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도 뜻하지 않은 어떤 욕심과 정욕에 휘둘려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최선의 결정을 한다고 했지만 또 잘못된 결정으로 또 그런 인생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었으니까, 교회 공동체도 하나의 몸이라고 본다면 항상 교회는 아쉬울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잊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함부로 방자하게, 어떤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합의해서 최선의 하나님께 드리신 물질들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지켜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성도든지 간에 한 명도 소홀히 되거나 홀대되지 않도록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 일에 저를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며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에 이를 때마다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자세는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선의 어떤 관계 속에서 관철이 되고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나누어 주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묵살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듯이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 그래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연결되고 결합된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아늑하고 좋은 공간으로서의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자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이듯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초는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내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건물로 비유하자면 기초는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와의 만남, 그리고 교회에 내가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나,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교회와의 만남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의 자발적 자율적 선택을 통해 교회를 정하도록 인도하시지만, 내가 그 교회에 속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해 주실 때에 사람의 인격적 요소에 따라 각 사람이 최고로 원하는 부분에 맞추어 교회를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에 이끌려서, 어떤 이에게는 관계적 사랑에 의해, 어떤 이에게는 직업과 사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이에게는 우연한 만남에 의해, 어떤 이에게는 강권적인 요청에 의해서 각가지 상황과 환경, 여건과 요소에 의해 교회가 정해지게 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정하게 하셨지만은, 교회가 정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뿌리 내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착각과 오해는,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고자 하는 순간 교회가 잘 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종 여러분 어떤 관계를 이렇게 세워갈 때 보면,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나와 가깝고 좀 친하고 가까울 것 같은 친구와 관계가 이상하게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 관계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면 종종 듣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제가 기도한 대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했는데 뭐 스펙이 뭐 많아요. 이렇게 뭐 신앙에 맷대고 뭐라.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요즘 그런 얘기 들으면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돼요. 저게 나중에 또 싫다고 할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문제 생겨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그럼 쭉 얘기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다면서, 너 그렇게 달라고 했잖아. 이럴 줄 몰랐어요. 뭐 이럴 줄 몰라도 어쩔 수 없고 이제 와서 돌릴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관계는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관계, 내가 원하는 남편과 아내 상을 정작 본인이 내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안 당해보셔서 그래요. 결혼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지 않나요, 여러분? 결혼해보시면 연애할 때의 그 뜨거운 감정이 더 뜨거워지던가요? 아니면 하루아침에 식어지던가요? 아니, 이렇게 만남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사명과 책임이 더 강조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랑이 또 불붙게 되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깊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무뎌지는 것 같아요. 불편한 거, 어색한 거, 힘든 거는 점점 좀 무뎌지는 것 같고, 또 좋은 것만 봐주고 괜찮은 것만 인정해주고, 또 어느 순간 저 사람은 저래라고 그렇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지, 뜨거운 마음이 그렇게 평생 지속되긴, 그 연애할 때 그 마음은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지, 결혼하고 나면 그 연애적 감정으로 결혼이 유지되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교회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는 순간 교회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정해지게 될 때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교회가 정해지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발걸음이 오늘 이 한밭 제일교회에 뿌리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지금 남편과 아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남편으로, 머리로, 그리고 교회가 그의 신부, 아내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혼들을 잉태하고 해산하여 길러내는 역할, 즉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모든 성도는 교회에 연결되어 결합되어야만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한 부분이죠. 나뭇가지에 햇빛도 비춰질 수 있고, 또 나뭇가지에 비도 내려 수분이 공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뭇가지가 만약 몸에서 떨어져 있다면, 개인의 신앙생활은 말씀생활, 기도생활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분명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뜨거운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생명은 곧 말라 비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해받을 때에 복수, 즉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로 부르시고, 신부된 교회가 장녀를 잉태하고 해산하여 그 영혼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복음을 먼저 전해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게 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은 이미 최소한 두 사람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생명 구원의 역할을 잉태하고 해산하여, 또한 그것이 그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생명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할 때 분명히 전제하셨던 게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신부로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잉태와 해산의 원리를 통해 자녀를 낳듯이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한 영적으로 성숙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의 만남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이며 구원 이후 남겨진 삶의 이유와 목적이며 삶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열매를 맺을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잘 만난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소리가 저보다 작으면 이게 참 목사가 힘이 빠져요. 여러분, 교회와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은혜인데 물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성장한다 할 때는 아직도 우리는 잘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예배당 자리에 앉아서 얼굴만 봐도 그래 저 지도 저렇게 기도하니 나도 기도하지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그분이 안 계시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우리 그분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하시죠. 당신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삽니다. 한 번 더 독려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식사 모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떡을 떼라 그랬으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놓지 않고 마음을 자꾸 열려고 하니까 상처만 나는 거예요. 사탕이라도 하나 물려주십시오.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좀 생각나는 건데, 전 농담이 아닌데 우리 장로님들 농담으로 생각하실까 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에 간식이 좋은 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왠지 회의도 좀 빨리 끝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간식이 좋아서 그거 까고 그거 드시느라 이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믿음의 좋은 공동체, 교회의 만남이 주님 은혜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 한밭제일교회에서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가시를 맺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가지로 잘 붙어 계셔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본문의 요지를 좀 더 설명하면요, 신부로서의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삶의 최종적인 은혜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혼인 잔치를 기다리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며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각자의 사명에 따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와 영향력을 드러내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빛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을 해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오시니까 내일 신부 된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 신부들을 맞이하는 것인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예수님 오시면 그때 내 신앙 고백하지. 내 삶이 끝나는 날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구원받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은 내일의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일 주님 사랑하는 일은 오늘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은 언제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그 오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신랑이 되신다 하시니까 혼인잔치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이 내일의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을 갖춘 신부로서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자 그들이 억울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 요지가 뭐냐면요, 나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다운 신부로서의 그 가치에 철저하게 헌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언제든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재림의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려야 함을 알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기다림으로 수치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화가 그렇죠. 10명의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들이 있었지만 5은 슬기로 없고 5은 미련하여, 막상 그들이 신랑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왔을 때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문을 두들깁니다. 우리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된답니까? 근데 그들과 들어간 여인들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기름 없는 등불이다.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기름이 없이 등불을 켠다는 것은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나 기름 없는 신지의 불은 심지까지 태워버리고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래서 그 모세를 처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래서 모세의 나이 80세, 그를 다시 부르실 때에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림이 뭐였습니까? 장면이 뭐였습니까? 불에 쉽게 타 금방이라도 사라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냐? 기름, 성령으로 불타는 인생. 모세도 분명히 사명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기름으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그 심지까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40년이나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버려진 듯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이, 이제 너의 인간적 실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기름이 있는 등불로 그 불이 지켜지게 될 때에, 정작 신랑이 왔을 때에 진정 그 불을 밝히 들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기름이 없는 상태, 즉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주님 오실지 모르며, 또한 내 삶조차도 내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느라 불이 잠깐은 붙는 것처럼 보이죠. 잠깐은 교회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곧
심지가 타버리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일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안 믿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일도 나에겐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그 불가능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셨는데, 그 믿어진 나의 구원의 신앙이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도 못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믿어졌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불가능한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가능케 되어서,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로 가능해서 이제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그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이 은혜의 시작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고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그리고 성령을 따르며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모든 그리고 유일한 관심은 기름을 갖춘 등불, 즉 성령 하나님과의 절대적 동행을 통한 신앙적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사모하며 의지하고 바라는 어쩌면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건짐을 받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해 보는 겁니다. 의지해 보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냐? 뭔가 일을 이룬다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이며 난간은 이겨서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로 그리고 교회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무엇이든지 담기는 그릇이 되어, 무엇이든지 심길 수 있는 토양이 되어, 무엇이든지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하나님의 꿈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그 그들 안에 꿈이든 비전이든 인도하심이 담겨질 수 있을 것인데,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즉 그 복이 담긴다는 것이잖아요. 그 복이 담긴다는 말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냐?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사람은 과연 복을 받을 만한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관리할 만한가? 물론 그 기준과 자격은 우리가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관심은 그릇이 깨끗한가? 그러면 담겨지는 거죠. 어떤 직장의 문이다, 어떤 사업의 기회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만남이든, 혹은 걸어가야 될 능력이든 방법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담겨지려면 내 인생이 일단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럽고 뭔가 담아 놓을 수 없는 상태인데 자꾸만 입을 벌려 담아지려고 하니 하나님 자꾸만 기다리라 하시는 거 아닐까요? 인생을 좀 더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또한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아니 비싼 열매를 맺을 나무를, 묘목을 가지고 있다 해도 땅이 잡초로 뒤덮여져 있다, 뭐 하나 심을 만한 땅
손바닥만한 땅도 없다면 그럼 어떻게 뭐가 심겨질 수 있을까요? 뭐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영향력과 가치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좀 안전하고 아늑하며 평안하며 또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지만은 그렇게 막 공사를 해서 벽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방을 나누고 비싼 자재를 들여 인테리어를 갖추고 했는데 기초가 부실하다면, 그럼 하나님 거기에다가 좋은 자재를 주시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초부터 다져야 되겠습니까? 기초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그렇게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원하시는데, 그 신부로서의 삶은 담겨질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상태, 심겨질 수 있는 토양과 같은 상태, 세워질 수 있는,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준비된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것도 내 계획과 내 생각 혹은 욕심과 정욕에 지나쳐서 그르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로, 하나님이 계획이 되어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더 풍성한 열매로 더 놀라운 일에 또 심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그런 복의 길에 이미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되, 그날이 내일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신부 즉 신랑을 기다리는 자답게 등에 기름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이라는 토양의 잡초들이 제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성령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 가듯 우리 집들이 세워져 가듯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항상 깨어 있음의 자세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가라는 그 신앙의 내용,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들,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의 그 역사들을 맛보는 그 신앙의 내용은 항상 깨어있는 나의 자세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처럼,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오늘도 성령으로 깨어있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신부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내 삶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온 우리 모든 새로운 가족들, 또 이미 헌가족이라면 그렇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기존 가족들, 아니 뭐 헌가족도 맞잖아요. 이게 새거 헌가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새 가족과 헌가족이 뭐라고요? 기존 가족,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집에 가서 이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목사가 헌가족이랬다, 그게 아니고 셋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목사의 구구적 실력 때문에 여러분 많은 애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밤에 있는 우리 모든 새 가족들과 또한 기존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살이 살아야 된다는 부담으로 자꾸만 몸에 붙어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그러면서 기도한다, 예배한다, 말씀 본다 하지만 말라 비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밭제일교회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신묘망측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한밭제일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되, 다음 세대 모든 일꾼들이 정말 우리 자손 대대가 저로부터 시작하여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 특별히 2020년부터 21년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한밭제일교회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가족들을 삶을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함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